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매주 주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한 좀 도전과 조금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진짜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나?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었는가? 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위치를 좀 생각하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회개함으로 생명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명예로운 존재, 무게감이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붙어있는 존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그래서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담지 못하면 이 그릇은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었다.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인격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만 사단이 속였습니다. 네가 주인 되라. 속여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교만 중에 교만한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스스로 속고 있는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밖에 쳐다보시면 저 꽃과 모든 자연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가거나 가보면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걸 발견해요. 아름답다. 참 좋다. 우리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존귀한 사람은 우리 사람의 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도 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고 인간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모시고 영원한 평강 속에 조화된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이 존재가 오히려 만물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만모니즘,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렇게 아주 천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함은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귀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 비유하죠. 제가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는 방송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없으면 여러분 라디오는 필요 없어요. TV 방송국 없으면 TV도 원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라디오의 목적은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 소리를 나타내고 저 멀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소식을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소식을 듣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존재가 이 라디오가 자기 자신의 안테나가 끊어진 걸 모르고 내 영이 죽은 것은 모르고 그리고 방송국은 없다는 거예요. 방송국은 없다. 무지한 거죠. 내 영이 끊어져서 내 안테나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요 저 방송국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인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로. 여러분과 저는 전부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말을 들었으므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은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더니 인생들이 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서 기껏 되진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날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이날까지 오시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성된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의식과 자존만 붙잡고 그냥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자기 자존만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일생이 징징대는 거예요. 일생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좀 저 안 해준다고 케어 안 해준다고. 아주 정말 목사님 말씀 따라 철이 안 난 인생들.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짓된 존재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 몸을 살 때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실상은 여러분과 제 삶의 실상은 실제로 나 하나 조절 못하고 안절부절 제대로 주인 행세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죄의 힘의 종노릇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탄은 원래 이름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았으므로 주인이 된 줄 알았더니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죄에 종속돼서 평생을 그 힘의 종노릇하면서 맨날 나오는 것은 분노와 시기와 징징거리는 삶.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해답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난 인생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그게 인생이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멍청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멍청이들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전부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우스운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이죠. 점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신앙 안에 있든 신앙 밖에 있든 모든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사를 쳐다보면 모두 다 나만 채워달라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와 이런 한국에 있는 이런 진영 논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정사와 권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관계된 일.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가, 그게 관심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지만 정말 인간 존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끔 참 마음에 제가 실소를 금할 때가 있습니다. 실소를 지을 때가. 한국의 무슨 노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미국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미국에서 같은 일을 해도 1년에 연금이 1억 몇천씩 되는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데모를 하고, 지금 외로운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짜 하나님이 돼서 나 하나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정의, 평화 이루고 있어요. 인간이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도 예수님 빼면 거짓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용서해야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 가운데 십자가를 알고 또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죽을 위치가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위치이지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마다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잊어버리는 것 뿐이지, 내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짜요, 거짓말쟁이, 거짓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거짓된 존재를 위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에요. 죽을 죄인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자기의 본질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몰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은 숨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숨어 살고 좋은 표현들은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를 위하여 우리 창세기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그런 죽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랐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불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인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잘못된 위치에 있는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생들아, 네 삶의 위치가 어디냐? 너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려느냐? 사람아 어디 있느냐? 너 자신에게 묶여서 맨날 앙앙대고 울고 그러다가 너 지옥 가려느냐? 인생들아, 네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건 그 죄인으로 떨어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를 위치를 알려주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입니다. 너 소망도 없이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어딨냐고 물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은 자신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벗은 죄인입니다. 옛날엔 내가 고상하고 지식도 있고 미모도 있고 재력도 있어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품격과 인격도 갖춰서 나는 존중받고 그렇게 내가 갖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발견되고 보니까 나는 벌거숭이처럼 벗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젠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 여러분과 저의 증상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자기 위치를 정확히 대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유와 치료를 할 수 없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본질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가죽옷을 해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을 다 해입히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벌거숭이요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이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에 주님이 지금도 부르실 때에 내가 사는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내가 벌레처럼 이 세상만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이게 지옥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아담처럼 나는 벗은 죄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숨은 존재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내 존재의 내용을 가지고 다 걸어가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른으로 탁 온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모태 우리 어머니의 죄로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습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각자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도 이미 잉태될 때도 이미 우리는 그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잉태되신 것도 그 죄 가운데 잉태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 끝까지 사람으로 일생을 사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의 일생 속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가득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우시고 대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눈을 감으셨어요. 피를 볼 때 됐다,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근데 15절에 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세상 나라 이 보이는 나라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실물로 그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림자였던 것처럼 복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요. 장차 주님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성령 시대 끝나고 은혜 시대 끝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올라가실 때 가지셨던 그 몸으로 그대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조건.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여러분과 제가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예수 그냥 믿었어. 믿기로 결정했어. 그렇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특히 미국도 그렇고 설탕복음 하나님이 특별한 가난한 심령에는 때때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미국식으로 그냥 단순히 영접기도 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수백 년 전이 아니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청교도 신앙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날마다
강단에서 죄와 십자가와 회개와 그것만 선포됐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회개 운동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회개 자복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엎어지는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문명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탄이 지금같이 문명이 꽃을 피우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거기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아무 터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끊임없이 계속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 근데 또 그 습관이 날마다 반복되면 성격이 됩니다. 그 성격이 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삶의 격이 그렇게 그 성격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맨날 인간 자신의 죄성에 대한 본질을 볼 겨를도 없고 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싫은 거 지워버리고 맨날 그 속에서 그 사이버 세계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존재의 인격의 습관이 그저 남들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남의 티만 보는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이 날마다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서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회개라는 것은 자기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건데 맨날 남의 거만 쳐다봤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게 나에게 나하고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 얻으셨어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백하는 신앙, 매일매일 자기 처리가 기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내 위주로 한 사람이 그 관성적으로 그 사람이 형성된 걸 생각해 보세요. 요즘 특히 현대인들 건들지를 못해요. 자기를 볼 겨를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본질을 찔러대면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나의 영혼을 찔러대는 그 소리에 여러분 더 귀가 기울여져야 되고 더 마음이 향해져야 되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더욱 바라봐줘야 되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가 그렇게 고귀하게 보여요? 예수님 피 흘림이 저 피 흘리심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한 피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날 모르는데 내 죄 때문에 저 피를 흘리셨는데 날 모르는데 그 피가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분적인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다루심도.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죄를 그냥 쳐다볼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동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새카만 죄, 지옥 갈 수밖에 새카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고민하셨어요. 왜? 죄는 끌어안을 수는 없고 저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무참하게 짓밟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를 지옥 보내기, 여러분과 저를 처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대신 내 모습 되어 못 박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공의가, 하나님 거룩이 풀린 거예요. 야, 내가 저를 그냥 죽여야 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 다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평한 거룩한 성품인데 네가 죽었으므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게 된 것 공짜이지만, 우리에겐 공짜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온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성경적 회개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기 본질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만 알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어느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야, 인생이 이게 아니지 않은가? 내게 나오는 건 거짓된 것뿐이고 날마다 살아봐야 행복도 없고,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 본질을 깨닫고 돌아서고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고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으로 돌아설 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주인도 안 바뀌고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와서 복 주십시오, 종교성으로 그냥 와서 예배 보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범죄한 영혼인 본질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가 보여요. 주님이 뚝뚝 흘리신 그 보혈이 피로서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저 객관적으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죽은 그냥 히스토리처럼 여겼던 그 주님, 그 피가 여러분과 제 심령이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반응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낙심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을 더 잘 아는데, 근데 더 깊은 데가 있나? 여러분, 더 깊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인간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영,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주님이 깊은 곳에 던져봐.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배가 넘치도록, 2배가 넘치도록 잡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지만 아직도 예수 만나지도 못한 채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그냥 이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됐다, 이제부터 이제 이분만 쫓아다니면 이제 고기는 뭐, 왜냐면 나는 세상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구할까 그것만 찾던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할 건데, 정말로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자소이다. 예.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먼저 그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분리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입니다. 이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주님을 보았을 때, 그 인격을 만났을 때 보여지는 반응인 거예요. 예? 이게 인간 본질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이사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봤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화다, 주님의 치욕하게 생겼습니다. 자기 본질이 보인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 누가 뭐 얘기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진정으로 주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그분을 대면하면 안 가르쳐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본질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예. 누가 부정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그의 반응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자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건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빛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그것도 은혜였어요. 베드로가 주님 찾아갔나요? 아니요. 밤새도록 낙심돼서, 인생이 고달파서 다 낙심돼서 빈 금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을 때, 인생은 빈 그물이구나, 허당이로구나, 인생은 찾아봐도 거기서 나오는 게 없구나. 그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쪽박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영생 얻은 것 뿐이에요. 은혜로. 예. 요한계시록 1장에도 여러분 요한이 촛대로 거니시는 주님을 보고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정통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나의 완전한 새 생명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망하게 된 존재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 얻는 회개하는 자들의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영혼들이 진짜 주님을 이 사람이 만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점점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말은 분명한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대한다면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그냥 뭐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때 바로 이때 내 본질이 발견되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을 대면할 때 이때 비로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하고 믿어진다는 표현이 좀 다르지요. 근데 간증하는 것은 간증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만나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다는데 나는 이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죽은 자 같이 되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내가 내 자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이후에 내 삶의 꼬라지는 겨우 이 정도였구나. 나온 건 죄뿐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보면 내 죄에 사해진 것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 주여 아멘입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많아요. 예. 서탕복음, 기복신앙, 성공신학, 신비주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와 대면에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대면할 때만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본질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알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죄에 대하여 비춰주시는 거,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 신비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못 박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못 박혀야 되는지, 왜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활짝 놀라요. 그전까지는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 나 죄 지었어.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래놓고 웃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래도.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죄가 성령으로만 드러나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베드로처럼 엎어지고 이사야처럼 망하게 됐구나. 그때 영적 각성이 내 안에서 회개 각성이 일어나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엄청난 은혜임이 또렷하게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내 직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 내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들어오고 내 깊은 곳에는 쉼이 생겨요. 이 속에서 됐다. 무언가 해답을 받았어요. 주님은 나사의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이때가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의 생명이 예수의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아무리 환난을 주고 흔들어도 그는 영원히, 주인이 바뀐 그는 영원히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내 안에 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각성과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때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 자,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구원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회개는 정말 회개해서. 그런데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나의 존재를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회개가 있지만,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주는 환경 속에 다루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를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혼의 육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본질, 여러분과 저 자아, 남아있는 체질과 습성과 타고난 천성들, 이런 본질들을 드러내요. 드러내심으로 참으로 나의 타락한 본성을 발견케 하십니다. 이 발견케 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때에 성경적인 용어도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부터는 매 순간 자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날 이 회개와 자백이 이게 표현이 정확히 잘못되므로 막 회개 어떤 데는 뭐 회개 한 번만 하면 끝난다. 회개라는 용어는 한 번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회개 자백하는 신앙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 이걸 다시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용어상 우리는 분리해서 자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날마다 교제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너에게 자백하면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런 고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드러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나의 본질이 드러난 건데, 본질이 드러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이것을 시인하고 넘겨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점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점점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를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째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깊이 죽음의 깊이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우리 용어적인 표현으로 1m 깊이를 알았다 이렇게 더 깊이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의 깊이 연합된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인격의 분량이 1m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로. 만약에 죽음의 깊이를 내가 10m를 알았다. 그럼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분량의 크기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10m의 영광인 것을 내 안에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의 본질을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 본질을 내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듯 스마트폰 얘기했죠. 맨날 저기 들여다보고 좋으면 보고 싫으면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돼서 그 다음에는 내 본질은 안 보이고 다른 본질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형성이 돼가지고 십자가는 나만 다루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우린 십자가 피와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에 부딪히고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죽여야지. 원래 참아야지. 믿음으로 안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모습 때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위치는 거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내 죄의 본질이 드러나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내가 이미 죽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가 이 본질이 드러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 안에서 붙들고 있나요? 주님이 날 속이는 겁니까? 진리가 날 속이는 겁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생명에 오신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에게로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넘길 때, 드릴 때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점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셔서 사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새 성품을 그분의 인격의 새 성품을 알게 되고 이분이 이렇게 평강으로 사는 게 이게 주님이시구나. 이거 점점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 내 안에 옳고 그름, 자기 의와 내 안에 죄된 성품과 선에서도 해방되고 넘기고 악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케 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론으로 그냥 내가 그러니까 신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 생명이시요 또한 예수님 한 분의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그분 한 분. 정말 나는 전적으로 생명 없는 회개에 합당한 자기 대면이 있었는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시 주인이 바뀌었는가? 난 나의 죄의 본질이 죄인된 나의 죄성이 죄의 본질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대면하고 해결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는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를 가졌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십자가가 힘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 중에 한 사람도 희미하게 적당하게 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피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포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도 알게 되고 내 안에 뻘떡거리는 처리되는 자아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고 그걸 씨름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면 고백하고 날마다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다른 사람의 본질을 다 자백하고 논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본질을 놓고 자백하면 십자가 죽음의 깊이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 죽음에 저주받은 저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과 깊이 사귀며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나는 믿는 자로서 정말 매일 나의 본질을 자백하고 십자가 죽음의 깊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부활 생명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나?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예수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주님 우리 자신 속에는 허물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 주님이 본질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자꾸 숨고 싶고 옷으로 가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심령 날마다 자백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십자가를 더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다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